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은 매일 어린이 날이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5월은 가족 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택에 또 한국 방문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며칠 가서 있다 보니까 미국이 좋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주머니가 좀 두둑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음식값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요. 미국이 싸고 좋습니다. 네. 한국은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연일 하루 종일 TV에서 계속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국민들 전체가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무엇을 위해서 발전하려고 살아왔는지,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뜻깊은 바이블 미팅을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그룹별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1년여 준비하고 기도해 왔고 또 리더들을 지난 3, 4개월 동안 계속 훈련해 왔습니다. 이 바이블 미팅, 말씀 나눔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이 많은 애틀랜타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세상적인 얘기 하다가 가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도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과 만남이라는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때와는 조금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과 만남에서 나눌 교재는 내러티브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형태로 꾸며진 교재입니다. 이연길 목사님께서 만드신 교재인데 다른 성경 공부 교재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평면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깊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성경 속에 감추어둔 암시와 함축과 상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말씀을 살아있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누는 그러한 교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러티브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내러티브.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을 원래의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 성경 읽기 방식을 내러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라, 이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전도사님들께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계속 가 계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신 거를 보면서 우리 신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내러티브식 설교를 하시던데요?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내러티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리더들 훈련을 했는데, 이제 뭐 딱 설교 들어보면서도, 야, 우리 전도사님들이 내러티브식으로 설교를 하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러티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러티브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까지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아마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물안개가 거치지 않아서 뿌옇게, 그러나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숫가의 물안개 속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 숯불을 켜고 있고 그 숯불 위에는 떡과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굽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떡을 굽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자주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호수 쪽을 향해서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또 떡을 굽고 또 호수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물안개가 거치자 이제 호수 속에 한 배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배를 향해서 손짓하며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배에서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을 듣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이분이 누구지? 뭔가 친숙한 느낌이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찢어질 듯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느끼고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더니 그냥 바로 물 위로 뛰어내려서 힘껏 수영을 하면서 호숫가로 나아갑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호숫가를 향해서 힘껏 팔을 저으며 수영하며 뛰어내렸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는 왔는데 호숫가에 도착은 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포옹했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과 인사를 나눴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배신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한 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는 그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면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서 잡은 고기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침묵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숯불가에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우시고 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도 감히 뭐라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떡을 떼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왠지 서먹하고 어색합니다. 더 나아가서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이 불편한 침묵 가운데서 그냥 어디론가 숨고 싶을 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불안하고 아픕니다. 야,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지난 잘못했던 이야기를 좀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침묵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만남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가? 오늘 9절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숯불.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바로 그보다 3장 앞에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숯불이라는 단어죠.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아랫뜰에서 날씨가 추워서 거기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그곳에서 함께 불을 쬐었던 그 불,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안트라키아, 바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그 안나스의 집에서의 숯불과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숯불은 동일한 단어이고 무엇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암시를 잘 알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만남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함께 주님과 살아왔던 그 지난 3년 반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었죠. 그 주님을 만났던 첫 번째 만남, 그날을 오늘 이날도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이 생각나게 됩니다. 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장담을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들에서 그 숯불 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 그 장면이 계속 오버랩 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떡이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조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필 베드로를 딱 지목해가지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베드로에게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 배신자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 이렇게 묻지 말고 차라리 야 베드로야, 네가 어쩌면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단 말이냐? 인간적으로 너 그럴 수 있니? 뭐 이렇게 좀 혼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뭐라고도 말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 같지만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그런데 반복하십니다. 3번째 질문을 주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점점 더 대답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복음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긴 침묵 가운데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마음만 무거울 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모자라죠?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어떤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주기보단 가슴이 무거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하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 질문 속에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들어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그냥 답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베드로에게 고백하시는 말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주님의 감정을 못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 질문에 답을 해내려고 나 자신을 돌아다 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보고 왜 너 나 배신했니? 라고 꾸중하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쓸쓸하게 외롭게 다시 빈 그물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갈릴리는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이고 처음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자 원하시는 뜻은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의 이 죄책감, 제자들의 상처난 마음들, 이 실패감,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서도 왜 이 불편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것은 배신했던 감정들 때문에, 그 죄책감과 그 실패감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그렇게 어색했던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까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먼저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일에만 주님은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가 느끼면서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그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속에 바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무거웠던 죄책감도 함께 녹아져 내려가고 그 마음의 상처와 실패감도 함께 녹아져 내려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다시 거듭난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죄책감과 이 상처들 때문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그것이 내 마음에 가시처럼 돋게 하고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처럼 서로를 찌르고 아픈 것이죠. 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이 많은 죄책감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든 누군가에게 나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간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힘드시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힘드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통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요? 내가 뭔데요? 나처럼 이렇게 못났는데요? 나처럼 이렇게 맹맹한데요? 냉랭한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주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인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오직 하신 한 말씀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 나는 배신자인데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명보다 더 소중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땅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육체로서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차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에 메마른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면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패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최고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몸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언제나 저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니 그 질문은 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까지도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메마른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들 위해, 사랑에 목마른 심령들 위해 오늘도 그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책감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가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저들의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난 이 사회와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